안녕하십니까? 현대인을 위한 영성, 오늘은 5번째 시간, 더 충만한 교회 금요 신앙 강좌로 5번째 시간 맞이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눌러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으셨지요? 예. 오늘은 이 초대교회 영성 2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영성 1번째 시간, 지난 녹화본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오늘은 2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내용이 길어서 2번에 나눠서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각의 시대의 영성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양성과 그리고 통합성을 위해서입니다. 영성의 종류와 색깔이 다양한데 그것을 서로 비교해보고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통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영성이 될 수 있어서 균형 잡히고 그리고 통합적인 영성을 갖기 위해서 이 고대로부터 초대로부터 지금 현대까지 영성의 흐름을 보면 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영성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6가지 중에 3가지 복습 한번 빨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영성. 첫 번째, 기억나시죠?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영성의 첫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예배를 빼놓고는 영성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예배를 제쳐놓고 훈련 많이 받고 예배를 제쳐놓고 집회 많이 가고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예배가 회중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요. 카리스마, 은사. 기억나시죠? 요게 약간 왜곡돼서 은사주의로 빠지거나 또는 특권의식으로 빠지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했죠.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교회 안에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감당하려면 반드시 은사를 힘입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영성의 2번째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영성.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이거 말씀만 들어도 무겁죠? 순교의 영성. 순교의 영성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초대교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이 순교의 핵심입니다. 죽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만이 핵심이 아니라 물론 주를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 가장 고귀하긴 하지만 주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부인하지 않고 꿋꿋하게 주를 증거하는 것, 이것 자체가 순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철에서 집사님하고 부르는 순간 이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남한테 그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도 겪어야 되는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세 번째. 자, 3개 빨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배. 두 번째는요? 은사. 세 번째 순교자적 영성. 이 3가지였습니다. 이 맥은 현대까지 쫙 흘러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나머지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무엇입니까? 이 빨간 글자 읽어보세요. 금욕의 영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말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갖고 계신 프린트는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면 금욕의 영성.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뭘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금욕의 영성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3가지 핵심만 짚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욕은 덕을 연습하고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덕을 연습하고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뭘 하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자지 않아요.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을 피하는 건데 뭘 위해서요? 덕을 쌓기 위해서. 덕을 쌓기 위해서. 자꾸 하지 않는 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금욕의 영성을 훈련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지금까지 금욕의 영성을 훈련했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은 악을 피하기 위해서 덕을 우리 안에 쌓아가는 연습을 했던 거죠. 밑에 나오겠지만 이 덕을 연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핵심은 십자가예요. 악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십자가, 말씀, 그것을 우리 안에 담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하는 게 금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금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을 피하기 위해서 덕을 부지런히 연습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앙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습관에 따라서 우리 몸에 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연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금욕에 대한 오해를 떨쳐버리고 두 가지 기준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개만 잘 하시면 이 금욕의 영성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거예요. 요걸 잘하기 위해서 오해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순수하게 시작됐는데 금욕이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서 헬레니즘으로, 헬라주의 있죠. 그리스주의로 물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유대주의에서 성경적으로 나오지도 않은 요인들이 금욕 생활에 들어오게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프린트물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동정, 결혼 안 해야 된대요. 독신, 예. 그리고 몸, 성 이런 게 다 악한 거라고 얘기해요. 이거 원래 성경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적인 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금욕생활, 참된 금욕의 영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금욕의 영성에 대해서 두 가지. 요거 제가 두 개 써놨는데 요거 설명 딱 드리고 나중에 요 단어 머리에 기억하세요. 피조세계. 그 다음 우리의 노력보다. 요 두 단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금욕의 영성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할 때 첫 번째, 피조물을 미워하고 있는가? 무슨 얘기냐면요. 금욕이라 하니까 놀이기구 미워. 놀이기구 미워. 가요 미워. 예? 우리 뭐 집사님 여행 간대. 여행 미워. 다 미워. 이런 거 안 돼. 그건 금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프린트물 여러분 보시는데 잠깐 짚어드리면 피조세계가 악하니까 배제해버리는 건 금욕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피조세계가 악해요. 그러니까 이거 배제해버려야 돼요. 이건 금욕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외에 다 악이에요. 이건 금욕이 아닙니다. 그 뒤에를 잠깐 같이 읽어보시면 보세요. 피조세계가 악하니까 배제하는 건 금욕이 아니라 뭐요? 피조세계는 선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세계는 선해요. 놀이기구? 악한 거 아니에요. 가요? 악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기독교적인 서적이 아닌 서적들 악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개 중에 사탄적인 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해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선하지만 주를 위해서 두 번째 자리에 두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선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걸 두 번째 자리에 두는 것. 그게 금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금욕의 영성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두 번째 자리에 두는 거예요. 두 번째, 노력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프린트물 2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내가 금욕의 영성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금욕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나의 노력을 내가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돼요. 금욕의 영성을 훈련한다고 뭘 자꾸 안 하고 세상적인 걸 두 번째로 미루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선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해요. 나도 이 정도 수준이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잡것들, 수준 낮은 성도들이요. 난 이 정도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하게 돼요. 그건 금욕주의가 아닌 거죠. 진정한 금욕의 영성은
자기가 그것을 뭐죠? 피조세계를 두 번째로 놓는 금욕생활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금욕의 영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정리 잘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잘 되죠, 정리? 금욕의 영성, 정리 잘 돼요. 이렇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금욕의 영성은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까 요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금욕을 실천하면서 자기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느냐? 룰을 정해놓고 이건 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 자기 부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항상 붙들고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참된 금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시겠죠?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프린트물 각주 9번에 보면 밑에 영적인 기쁨은 십자가에 의존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그것이 불행이다. 즉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금욕의 핵심이다. 토마스 머튼 청교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셨죠? 네 번째 뭐라고요? 금욕의 영성. 다섯 번째로 갑니다. 이거 더 무거워. 수도원 운동. 금욕의 영성이랑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수도원에서 나온 수도원의 영성. 수도원 운동, 수도원의 영성. 목사님, 이게 현대 성도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 수도원 가야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도 현대에 적용할 만한 영성의 흐름이 있어요.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초대교회에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일어나게 됐는데 2, 3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으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요? 보세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금욕을 완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처음에 아프리카 사막 지역으로 많은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금욕을 실천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물러나는 거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꼭 사막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 운동, 수도원 영성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수도원 영성의 핵심은 뭐냐?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각박하고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 있으면서 금욕을 실천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훈련하려고 잠시라도 물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론 평생 물러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현대에도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24시간을 살면서 한 5분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금욕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을 먼저 내 시간의 앞에 두기 위해서 물러나는 거예요. 1년을 살면 하루 이틀을 물러나는 거예요, 뒤로. 그러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수도원 영성의 핵심이에요. 제가 왜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리트릿 다녀왔잖아요. 그 리트릿이라는 말의 뜻이 수도원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피정 들어보셨죠? 천주교에서는 피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말 그대로 피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뒤로 물러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피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피정의 집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천주교에. 그런데 요즘에 그건 좀 고급스럽게 쓰는 표현을 리트릿 이렇게 써요. 수도원 영성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금욕을 실천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선 거죠. 요 수도원 운동, 수도원 영성에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토니라는 사람 기억해 주시면 좋고 베네딕트 요 정도 기억하시면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정리해드립니다. 복잡하게 얘기 안 해요.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수도원 영성하면 두 사람 기억하면 돼요. 왜 안토니 기억하냐? 안토니 왜 기억하냐? 최초의 은둔 수도사예요. 처음으로 아프리카 사막에 은둔해서 금욕의 완전한 실천을 위해 모범이 됐던 수도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이라서 중요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수도한 수도의 내용이 있죠. 아프리카에서 혼자 수도 생활, 은둔 수도한 내용이 책으로도 나와 있고 많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때 마음, 감정 하나하나도 다 적어놓은 게 남아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자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려고 애썼다. 아까 금욕이랑 일맥상통하죠? 그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하지 않으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감당이 안 돼요. 열린 책들이라는 저기 인문 고전서에 안토니 이 은둔수도사의 얘기를 쓴 인문 고전이 있어요. 책이. 여러 두꺼운 책인데 정말 지겨워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 안에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이 내면 싸움이 나와요. 마귀랑. 내면 싸움이 나와요. 계속 내면 싸움 얘기해요. 그런데 안토니가 그 과정에서 이걸 이겨내는 이 길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냐. 십자가를 끌어안는 쪽으로 돌아가요. 십자가를 끌어안는 이렇게 나아가요. 안토니 기억하셔야 돼요. 안토니. 그리고 은둔수도사의 삶을 제대로 알고 그 싸움의 치열한 내면적 싸움을 알려면 이 사람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얼마나 치열한지. 안토니. 그래서 중요하고요. 베네딕트는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은둔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가이사레, 바실, 그리고요 에바그리우스, 뭐 여러 수도사들이 있는데 베네딕트 왜 중요하냐? 현재 남아있는 수도원운동, 가장 큰 수도원을 이끄는 베네딕트 수도회 있죠? 그 베네딕트 수도회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베네딕트. 그래서 중요해요. 두 사람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수도원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금욕을 실천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두 가지가 규율을 많이 정했어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규율 많아요. 정말 규율 많아요. 그들 스스로를 지키려고 규율.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율법이 또 되기도 하죠. 이것보다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이거예요. 수도원 하면 기도와 노동이잖아요. 그건 말고 관심 가져야 될 게 그건 기본이고요. 렉시오 디비나. 경건한 독서인 거죠. 말씀에 철저히 입각해서 그들이 금욕생활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쏙쏙 되지요? 수도원 영성은 금욕 완전한 실천을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핵심 안토니와 베네딕트.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 영성의 6번째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거 마지막입니다. 신비주의. 이거 우리 영성 할 때 첫 시간에 있는 기억나십니까? 네. 신비주의로 빠져서 잘못되고 왜곡된 경우가 있었다 영성 있죠? 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비주의라는 건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이건 잘만 활용하면 신앙생활에 아주 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활용하셔야 돼요. 오늘 3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복잡하게 안 하고 3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신비주의는 원래 개념 자체는 신비라는 개념 자체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성경 이전의 철학적인 개념이 이미 다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신비는 주로 온 우주에 흩어져 있는 기운과의 합의를 말해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도 닦고 도 닦아요. 내면을 키워요. 이거 다 신비예요. 합일. 우주의 기운과 합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신비주의, 기독교의 신비주의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합일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우리는 신비주의를 내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신비예요. 네. 잘못된 신비주의만 배격하면 돼요. 요거 강의 들으시고 분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온 우주의 기운과 자꾸 접촉하려는 건 신비주의.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는 건 건전한 신비 추구죠. 이 기독교적 이해는 성경에다가 요거 잘 보세요. 선생님 잘 보세요. 기독교적인 이해는 이 성경적 이해에다가 플러스 성령 이러면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안전해요. 그런데 이게 어긋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약간 어긋나기 시작한 게 여기 성경적 이해에다가 뭘 플러스해요? 철학적인 사상 신플라톤주의가 플러스돼요. 플라톤주의 자체가 무엇인지 아시죠? 영은 육은 나눠요. 그죠?
그리고 육적인 거 배제하려고 그러고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딱 플러스 돼서 기독교 안에도 묘한 신비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묘한 신비주의가 생겨나요. 좋지 않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육신적인 거, 몸에 속한 거, 우리 일상적인 활동 이런 거 다 부인해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건 잘못된 신비주의죠. 아시겠죠? 요 두 번째, 요거 경계하라고 여기 써놓은 거예요. 이게 플러스 돼요. 이게 플러스 돼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왜곡된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는데 자세히 읽으면서 못하는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만 딱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거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기독교 신비에 대해서 정리 끝! 이게 뭐냐? 요 개념만 설명드립니다. 긍정의 길, 부정의 길. 요거 뭔지만 설명해 드립니다.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신비주의라는 건 뭘 의미한다 했죠? 하나님과의 합일, 하나님과의 교제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합일,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이라는 개념을 고대 신학자들이나 신앙인들이나 철학자들이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영성 서적을 깊이 탐독해 보면 이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이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해요. 이거 여러분이 직접 책으로 읽으시면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긍정의 길이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우리의 삶에 연관되어 있는 상상력을 동원하고 감정을 동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심상을 동원해서 상상력과 심상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유추해 가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을 읽다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 신비적인 이 영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 영성을 개발하는 자들은 글자로 읽고 하나님은 목자시군요.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긍정의 길을 발동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심상을 발동시키고 상상력을 발동시켜요.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원이다.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앞에 가신다. 내가 따라간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막대기를 막 이렇게 내민다. 내가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상력을 발휘하고 심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긍정의 길이에요. 현대에 이 하나님과의 합일이나 교제를 위해서 신비주의 영성을 개발한 사람이 저는 학문적으로 증명된 거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긍정의 길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의 저자 유진 피터슨. 유진 피터슨이 이래요. 상상력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얘기해요. 그 사람이 이걸 잘했던 사람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이거 학문적으로 연구된 건 아니에요. 증명된 건.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성경적인 신비주의 영성을 추구하려는 사람은요. 주로 시를 많이 써요.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시를 많이 써요. 그림을 그려요. 이게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틀려진 건 아니에요. 이게 긍정의 길이에요. 자, 부정의 길, 하나님과 합일이나 교제를 추구하는데 신비주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부정의 길로 하나님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시면 보시죠. 밑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영어가 하나 써 있습니다. Apophatic Theology 이런 식으로 보셨어요? 합당치 못한 하나님에 대한 관념들을 모두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부정의 길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부정의 길로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는 신비주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책도 보고요. 지식으로 이해하게끔 막 공부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공부를 막 해요. 그런데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 자체를 제거해.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을 갖고 있는 걸 제거해요. 가령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세요. 사랑이세요.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고 공부를 한 다음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인간으로서의 사랑이 떠오르잖아요. 그걸 제거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다 보면 뭐가 남겠습니까? 이 말대로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아주 복잡한 개념이에요. 좀.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그리고서 오로지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남게 돼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건 다 당신에 대해서 그림자만 알 뿐입니다 하고 배운 걸 다 제거해요.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나중에 뭐만 남냐면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데 온전한 수동성만 남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건 거죠.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게 부정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동성만 남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대요. 그걸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엑스타시라고 표현했대요. 황홀경 이런 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는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세요 하니까 오셔서 만나주시면서 황홀경을 경험해요. 엑스타시. 무슨 마약 이름 같죠? 마약 이름에 미국에 엑스타시가 있는데 그만큼 짜릿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들을 다 부정해가는 거예요. 이건 제한적이야. 제한적이야. 더 큰 하나님이 있을 거야. 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건드려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정해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미약하게 표현되고 묘사하는 걸 다 부정해가는 거예요. 그게 부정의 길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건요. 사실상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좀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으로도 어느 정도는 비유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이성을 다 거부하면 안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황홀경이라고 엑스타시라고 경험되는 것들이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초대교회 수도사들은요. 안타깝지만 이걸 어떻게 이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긍정의 길은 초보 신자용, 부정의 길은 성숙한 신자용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을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그저 손 다 놓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만나주세요.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일리가 있죠.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합의를 추구하는데 예전에 초대교회 수도사들과 성도들은 이 두 가지 길을 사용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대에도 이게 내려와요. 이 긍정의 길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예를 제가 유진 피터슨을 들었잖아요. 이 부정의 길에 대해서 이거 학문적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부정의 길에 대해서 제가 선교단체 활동할 때 선교단체 간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요. 성주 형제님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자기를 비우고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런 영향이 없지 않아요. 있는 거예요. 콕콕 집어주죠? 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6가지 다 했습니다. 6가지 다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하나씩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은사. 세 번째, 순교 영성. 네 번째, 금욕 영성. 다섯 번째, 수도원 영성. 마지막 6번째, 신비주의 영성. 오케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